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많이 생각해야 하고 긍정적인 걸 많이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만 합니다. 축복을 말해야 하고 긍정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행동이 부정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이 말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실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편은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다윗이 대부분 기록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다윗, 시험에 들어보기도 했던 다윗, 그가 이러한 다양한 인생 경험과 신앙 체험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이 시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속에서 인생의 진리, 인생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너무나 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시편의 유명한 말씀, 다른 시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시편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대표가 시편 1편이죠.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시로 시편을 여는 문입니다. 한마디로 시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 붙들고 시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으면 시편 1편 아니면 23편 둘 중에 하나를 다 얘기하죠. 또 곡으로 만들어져서 불려지는 찬양 중에 제일 많은 게 제일 유명한 게 시편 1편과 23편이죠. 시편 1편과 23편 누구나 좋아하고 달달달 암송하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축복할 때 써서 잘 보내주었던 말씀, 그게 시편 1편인 거죠.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지혜서에 나타난 사상을 지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삶의 방법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의인을 악인과 대조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은 모든 일에 형통하지만 악인은 멸망한다. 또한 의인과 악인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시편 1편의 요약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시편 1편을 묵상할 때 먼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앞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복 그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예쁘게 태어나는 것,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복적인 것.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 복이 있나니, 그럼 키 작은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까? 얼굴 예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부자는 복이 있나니, 출세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우리의 삶의 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부자라고 말할 때 부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부자라고 행복하고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자로서 내가 삶의 질이 어떠냐, 가난한 사람으로서 삶의 질이 어떠냐, 잘난 사람으로서, 못난 사람으로서 삶의 질이 무엇이냐, 돈이 많은 사람으로, 돈이 없는 사람으로, 많이 배운 사람으로, 못 배운 사람으로 내 삶의 질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인생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의인, 악인, 의인, 죄인. 저는 편의상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 복을 부르는 사람과 복을 쫓아내는 사람. 그럼 복을 부르는 사람과 복을 쫓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항상 복을 쫓으며 살아요. 복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복을 멀리 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해요. 결론을 뻔히 다 아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가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을 쫓는 사람과 복을 부르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부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1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물론 여기서 복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복이 아니라 성숙한 삶의 질을 말하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러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은혜 받도록 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면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뭔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지 민기적거리고 미루고. 그런데 빨리 결정 안 해도 되는 일은 금방 대답해 버리죠.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복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적극적으로 할 것과 소극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열심히 할 것을 열심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안 하기도 하고, 이걸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복을 부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안 해도 될 거, 1년에 한 번만 해도 될 거, 물론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안 할 수 없다면 하여튼 1년, 5년, 10년에 한 번 해도 좋을 거. 그 소극적으로 해도 좋을 게 뭐냐?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부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하며 don't. 세 가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라. 아니,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일은 소극적으로 해라. 여기서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통속적인 방법,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자기 머리 잘 써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자기 머리 써서 그렇게 애를 쓰면 다 성공해야지 왜 망하냔 말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머리에 자기 수에 넘어가는 인간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선택할 때 그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두느냐? 사람의 생각과 어떤 전통과 관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해도 나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보면 중매를 해서, 아니 하여튼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악인의 꾀죠. 사업을 할 때, 사무실 오픈할 때 돼지머리에 절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다 악인의 꾀란 말이죠. 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야지 열심히 전화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요즘 애들이 방학이 지겹다 그러고 방학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방학 때 보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빠요. 더 할 일이 많아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학교가 주는 숙제 해야지, 학원이 주는 숙제 해야지, 엄마가 주는 숙제 해야지, 그야말로 애들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애들을 그렇게 키워라 그랬으면 그렇게 키워도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게 다 앞집 얘기, 뒷집 얘기, 옆집 얘기, 스카이캐슬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다 애들 그렇게 키운다고 그래서 애들 다 싸잡아 거기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볼 땐 악인의 꾀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란 거예요. 방학 동안에 영적인 추억, 인생의 기억될 만한 추억, 삶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을 갖게 해줘야지, 방학 때마저도 똑같이 학기 중에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꾀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꾀를 더 찾고 있어요.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맥부터 조사하죠. 이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해결할까? 이런 사람도 복을 쫓아내는 사람이죠. 악인의 꾀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소극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 물어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00번 낫고, 전통과 관습과 관례를 쫓아 일 따라가는 것보다 성경에서 방법 찾아서 그 방법대로 가는 게 100번 더 나은 거예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참조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100%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도 하나님 앞에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머리 써서 그렇게 뭘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진짜 무지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당신의 방법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100번 더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 죄인의 길에 서는 일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일은 안 해도 돼요. 소극적으로 해도 돼요.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대로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원래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관역을 쐈는데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딱 있는데 그 길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성경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범하는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하죠. 근데 과정은 자기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길이라는 거죠.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미 우리의 길이, 우리의 도로가 다 나 있다는 거예요. 몇 번도로 몇 번도로 성경에 다 우리 인생의 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자꾸 벗어나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관례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상대적으로 반대의 길로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을 벗어버리고 자꾸만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죄인의 길이란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아니 교회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사업하는 곳에, 누구를 만나는 곳에, 어떤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란 거죠. 그럼 죄인의 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여기 계세요. 저기까지 오늘은 저 혼자 갔다 올게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 일은 제가 하고 올게요. 이건 자꾸만 죄인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복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하면 서운할수록,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건 복을 쫓아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친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고 남모르는 사람에게 정성껏 선물을 하진 않죠. 줄 일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찐빵을 쪘다 그러면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이만큼 해서 자기는 요만큼 먹고 나머진 나눠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살았어요. 친하니까 주는 거였어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난 모르는 사람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와도 친해지는 게 중요하죠.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복을 부르는 행위죠. 일주일에 한 번쯤 문안 인사차 오는 것은 복을 쫓아내는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가깝고 교회의 문턱을 자주 드나들고 교회가 성도의 삶의 일부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와 친하게 지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이 말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모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가난해도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줄 알고 도와주면서 기뻐하고, 이런 걸 저는 많이 봐왔어요.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세 번째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리는 가려서 앉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았다간 큰일 납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인지 징계의 자리인지, 이게 축복의 자리인지 아니면 저주의 자리인지 멸망의 자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자리, 방석도 아니고 돗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라는 것이 무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갈 모임인지 가선 안 되는 모임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모임에 오세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오늘따라 약속이 생겼습니다. 핑계를 대다가 핑계 댈 게 없으면 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또 핑계거리 찾아서 빠져. 또 핑계 댈 게 없으면 한 번쯤 오죠. 그런데 이번에 얘 동창회가 있는데, 아이고 가야지, 무슨 모임 있는데 걔가 있는데 그럼 가야지. 복을 불러오는 모임에 가는 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면서 복을 쫓아내는 모임에는 기쁘게 가요. 생각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가 되어 식사로 점심에 이 식당 저 식당을 가보면 어떤 때는 웬 아줌마들이 열댓 명씩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자기네가 식당을 전세 냈는지 뭘 그렇게 동창을 만났는지 개원을 만났는지 떠들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내가 변화되기 전 같았으면 아주머니들 좀 조용히 합시다, 여기 당신들 전세 낸 거 아니잖소, 그럴 텐데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참고 앉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고 뭐가 어쨌고 너 이거 어디서 샀니, 나 이거 어디서 세일할 때 샀는데 밥 먹고 다음 달에 우리 언제 모이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앉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될 모임이 어딘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는 걸 아무리 눈비가 쏟아져도 와요. 술자리, 그 자리가 복을 부르는 자리로 어울리지 않죠.
음란한 자리, 가면 은혜 까먹는 자리, 이런 데는 가능하면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핑계댈 게 없어 1년에 한 번 참석만 했다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중보기도, 수요예배,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집회, 구역 모임, 정말로 복을 부르는 자리는 시간이 없어도 가고 있어도 가고 바빠도 가고 안 바빠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안 와도 가고 그냥 끝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 봐야 컴퓨터, TV밖에 더 봅니까? 옛날에는 저녁 때만 TV가 나왔어요. 낮엔 아침부터 사람들이 자유했어요. 어느 날 저녁과 아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자유했어요. 10시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안 앉아도 될 자리, 연속극 한 번 앉으면 최소한 1시간이죠. 영화 채널 이런 건 앉으면 최소한 2시간이죠. 이거 피해 시간을 보내며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생산적이고 신앙적이고 복 있는 자리를 내가 찾아 나갈 것인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오만한 자리, 이런 자리는 안 가도 된단 말이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졌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기대하고 지켜볼 일이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 악인의 꾀라는 것, 죄인의 길이라는 것, 오만한 자리라는 것, 이런 것이 점층적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라는 것, 사람이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서 죄인의 길로 가요. 그러다가 아예 그 자리에 앉아버리죠.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다시 사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을 다시 깐다고 그러죠.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이상한 악성 코드가 자꾸 들어와서 더럽혀요. 그래서 때로는 싹 없애버리고 새로 깔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프로그램이 예수 중심으로 맞춰졌어도 자꾸만 우리 안에 사탄,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악성 코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자꾸 축복을 바라던 사람이 저주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할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안에 그런 코드가 와요. 복잡하게 엉켜지면서.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코드를 새로 복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복 있는 행동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웃는 거예요. 인간의 웃음을 암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계속 웃으면 웃고 축복을 이야기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적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는 것, 품지 않아도 될 것을 품고 있는 것, 갖지 않아도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새로 깔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습관화된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패턴에 결정돼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다행스럽게도 은혜롭게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라면 이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인간 생각 중심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그래서 매 순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